벌써 2022년도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이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65장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도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사를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실망을 넘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지혜가 있으려면
왜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선순환과 악순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어, 뭐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 경제도 선순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순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겠다 하고 그 일에 뛰어들었는데 이 사이클이 악순환인 거예요. 사이클이 악순환이면 잘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악순환에 빠져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악순환에 빠져서 계속 인생이 뭐 악순환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순환인 사람이 있어요.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선순환에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이클이 이 일도 잘 풀리고 뭐 하는 것마다 다 희한하게 그런 시간표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과 악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개혁한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 이거는 이 선순환과 악순환을 보면서 우리가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악순환이라는 걸 벗어나야 돼요. 뭐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야. 가문의 저주라든지 늘 악습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죄들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왜? 지혜가 없으니까. 이건 지식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은 아는 만큼 보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악순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요즘 세대가 이러니까. 이런 말들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 없이, 진리 없이.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이렇게 하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젖어들고 어떤 사상과 이념, 세상 것들에게 잠식당하죠. 나도 모르게. 신앙은 잠식당하면 끝이거든요. 진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별개 문제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시아에 왔더니 다 재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십계명을 바꿔가지고 제사 지내게 해줄게. 제사 지내면서도 캐톨릭 이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 다 무너졌잖아요. 모든 나라 지역 그 향토 종교들을 다 인정해주고 캐톨릭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진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집스럽게 율법적으로 진리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진리를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은 그런 악순환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늘 깨어서 지켜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지금 보세요. 주일 예배가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정상이냐 이 말입니다. 정상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 아니거든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주일 예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문화들이 어디서 왔냐면 점차 타협하고 조금씩 잠식당하고 근데 그 악순환이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 신앙에서 다 떠나고 청년들 다 떠나고 우리도 믿음이 점차 없어지고 있어요. 왜?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신앙도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배운 것, 이상하게 교육받은 것은 우리를 이상하게 살아가고 잘못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뭐 북극곰이 이 환경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북극곰이 다 멸망했다고. 여러분 북극곰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 북극곰이 얼마나 늘어난 줄 아시냐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주의자들은 그 북극곰 뭐 앙상한 뭐 이런 거 사진 띄어 올려가지고 뭐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팩트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여러분 다 상술이고요. 전부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북극곰은 꾸준히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린 늘 북극곰이 죽어간다, 곰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석유가 부족하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석유가 부족하다. 석유가 계속 부족하대요. 석유 아직도 우리 쓰고 있잖아요. 펑펑 쓰고 있잖아요. 계속 뭐가 부족하고 뭐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무서운 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꾸준히 어떤 불안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들이 뭘까요?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저는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연예인들 얘기 듣다 보면 그게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행복한 건가 보다. 이렇게 뭐 여행 다니면서 캠핑 다니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보다. 여러분 캠핑 가보시면 재밌어요. 즐겁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 저는 연휴 때 아이들 둘이 있으니까 연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설 연휴가 너무 길더라고요. 한 이틀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나 이틀이나.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포장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자기들의 삶은 불행하니까 술 먹고 약하고 마약 같은 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행복인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인스타에 그런 거라도 올리면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런 말들이 어느 순간 진리가 그릇된 진리가 되어서 뭘 외면하게 만드냐면 진짜 진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진리를. 자꾸 세상이 행복 이야기하니까 뭐 쇼핑하는 게 행복이고 뭐가 행복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천국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영혼의 기쁨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사라졌다니까요. 하도 육신적인 행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가지고. 여러분 맞아요. 교회도 수준 높은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문화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교회 안에서 뮤지컬 같은 거 하고 맞아요. 교회가 큰 교회들이나 재정이 있으면 문화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 그런 연예인들 사역도 해야 되고 틀린 게 아닌데 제 말은 그게 진리냐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길거리 전도가 다 사라졌어요. 막 수준 높은 전도 얘기하다가 진짜 우리가 직장에서 내 이웃에게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뭐 온라인, 줌,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엄청 많이 듣고 보고 계세요. 뭐 20분 가까이 지금 생방송을 보고 계세요. 자꾸 고민되는 거는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다 보면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뭐예요?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도도 사라지고 그런 영적인 교제들이 점차 이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 경험이나 우리 논리 어떤 합리적인 거 뭐 논리적인 거 이런 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게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 신비한 은혜들. 와,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됐네.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태권도 한 10개월 다니면 검은 띠 딴다 이런 식인가요? 교회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탐욕으로 생겨난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예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새가족이 와도 제대로 신방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하는데 그런 문화들을 싹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여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 회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오늘 1절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찾지 아니하던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기 있다. 기도해.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 나에게 기도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은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구를 영접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표어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선교한다,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이런 거 한다, 우리가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다 라는 어떤 표어가 되고 껍데기가 돼버린 느낌? 그러는 중에 내 영혼이 죽는 줄도 몰라요. 내 가족과 내 교회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어느 날 그런 표 같은 거에 지쳐가지고 포장만 하고 살다가 안 되니까 사라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인 교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 상처가 정말 많아요. 사람마다. 그쵸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잘 보이지 않고 남에게 있는 상처만 잘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남에게 있는 허물만 잘 보여. 내 상처, 내 허물은 잘 안 보이고. 옛날에 제가 옛날은 아니죠. 이 신학교 때 제가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면 이제 기독교 종합대학이니까 의과대 형도 있었고 다른 과 형님들도 있었고 다 예수님 믿었어요. 저희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세례 안 받으면 학교를 올 수 없는 학교거든요. 근데 의대 다니는 형은 선교사 준비하는 의료 선교사 준비하는 형이었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저희 과 신학과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같이 그 기숙사에 배정받아 갔는데 그 친구가 밤에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새벽기도 일어나서 저희 기숙사 그 룸메이트들끼리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그 친구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괜찮은데 생활이 우리하고 안 맞아. 그 친구가 수건을 빤 적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한 달을 똑같은 수건을 써요. 그러니까 수건은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수건은 하루 쓰고 빨아야 되잖아요. 한번 머리 닦고 세고 하고 나면 빨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한 달을 쓴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거 혼자 살면 그게 괜찮은데 그런 것들 양발 이런 거 우리 거 막 갖다 신고 막 이런 것들. 그 친구가 좀 그랬어. 우리끼리 다들 예수 믿으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이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너 더럽다. 너 진짜 더럽구나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그 의과대 다니는 그 의료 선교사 준비하는 선배가 얼마나 신실하냐면요. 매일 성경을 1시간씩 읽는 선배. 의과대인데 의과대 본과 다니는 선배예요. 왜 여기서 우리 의과대는 저 다른 캠퍼스에 있고 저희 영도에 있는 학교에 왜 여기 기숙사에 있냐고 했더니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어서 여기서 기숙사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특이한 선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신학과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정말 신실한 형인데 그 형님이 참다 참다 그 친구를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신학과 1학년인 친구죠.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래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 어쩌냐 이러면서 이제 호되게 혼을 낸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신학과 1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아침에 옷 탁 양복 빼 입고 머리에 탁 무스 바르고 이렇게 007 가방 탁 들고 교회 가는 모습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걔하고 같이 생활해서 알잖아요. 빨래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해. 양발도 맨날 우리 거 훔쳐 신어. 뭐 이런 애인데 지금 빨래 안 하니까 양발 우리 거 갖다 신는 거예요. 그런 애가 주일날에는 탁 전도사라고 교회 가니 이 선배가 이 의과대 선배가 우리는 말 못하고 호되게 혼내더라고요. 진짜 혼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혼낸 게 그 의과대 선배가 감정적으로 혼낸 게 아니잖아요. 며칠을 같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저 친구한테 우리 그래도 목사 될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 얘기 했는데 그 친구의 반응이 정말 저는 잊지를 못해요. 뭐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형이 뭔데? 내 인생에 참견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뭐 내 알아서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아픈 거잖아요. 그 친구는 아픈 거거든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치유도 되고 고쳐지는데 그걸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고백을 못 하니까 도와줄 수 없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고백을 잘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상한 심령. 자백하고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자백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병들었는지도 몰라요. 막 어떤 사역으로 포장하고 복음이라는 어떤 그 표 같은 거를 갖다 붙여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장로님 권사님들은 신방하고 성도를 위로하는 이 직분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소그룹 안에 조금만 질병이 있어도 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 게 원래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이상하게 세상에서도 차리지 않는 체면을 교회에서는 차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면 마치 내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생각한가 봐요. 아니 기도 제목을 내는 게 왜 믿음이 연약해진 거고 복음의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이 표어가 돼버렸다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 이거 말하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이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복음 있으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병도 안 걸립니까? 무좀도 안 걸립니까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걸 왜 부끄러워하냐고요. 저도 살다 보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제가 살다 보면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께 저 이런 거 병 걸렸는데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얘기 못 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뒤에서 몰래 치료받고 몰래 해결하고 나왔을 때는 난 복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가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강한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는 그걸 다 이해하고 서로 오픈하고 기도하고 뒤에서 쑥닥거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이상하게 됐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역자, 소그룹 리더들은 진짜 성도들, 새가족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계세요.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에요. 다윗은 늘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하나님이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 내 영혼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내 영혼을 소성케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다른 영혼이에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펴봐야 돼요. 영혼이 고침받아야 돼요. 다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영혼이 살아야 돼요. 이거를 교회가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고침받고 살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영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흠 많고 약한 우리를 치료받게 해주셨잖아요. 고침받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뭔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우린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전도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린 전도해야 돼요. 이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같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는 서로 간에 전도가 필요해요. 권면하고 양육하고 돌봐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것이 가장 교회에서는 기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 험해요. 오늘 찬송가처럼 이 세상 험하고 맞아요.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들 해요. 세상이 험하니까 힘들죠. 우린 더 약해 보이고 주님도 알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상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계속 손을 펴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반했고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관행이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살펴볼 건데 3절 보세요. 왜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는지 보셔야 돼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방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가 가세요? 꼭 누구 같죠? 한국 교회 같고 우리 같죠?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관행이 역겨웠냐면 동산에서 제사했대요. 동산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성소,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낸 게 아니라 동산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곳,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배 형태를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어내요. 어디 감히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립니까? 어디 감히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요. 놀러 가려고 1박 2일 놀러 가려고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 교회에서 서비스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이게 예배일 거야. 뭐 우리의 뭐가 예배일 거야. 뭐가 예배일 거야. 이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동산에서 제사한대요. 벽돌 위에서 분향한대요. 벽돌 위에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와 건축물 위에서 거기서 분향한대요. 말은 멋있어 보여.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우리 직장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우리가 지은 이 성읍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말은 멋있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음식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돼지고기 드셔도 돼요. 우리로 표현할게요. 지금 무덤 사이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러니까 제사는 지네들 원하는 데서 막 제사 다 드리고 예배 드리고, 무덤 사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밤새워서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쾌락을 즐기는 이 시대.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거룩한 척,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오지 말래요. 자기에게. 자기는 거룩하다고. 너는 영적 문제가 많고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가증하다 그래. 하나님이 패역하다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오픈돼야 돼요. 가까이 와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을 오픈하지 못하죠? 은밀하게 죄짓고 있으니까. 복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진짜로. 누가 거룩한데요? 사람이 거룩할 수 있어요? 목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책이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예수님만 거룩이세요. 예수님이 거룩이시지. 거룩은 인간이 거룩할 수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덤 사이에서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놀면서 나는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너희들하고 달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복음 가졌다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가식적인지. 여러분, 우리 삶이 다 오픈돼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삶 다 오픈하셔야 돼요. 교육자들도 성경 어떻게 읽고 있는지,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도들하고 하등 그걸 숨길 이유가 없어요. 왜 숨기죠? 안 하니까. 왜 숨기냔 말이에요. 왜 선을 그어서 나누냔 말이에요. 뭐 레위인과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거리를 몇 규빗 거리를 두고 이런, 그거하고 같은 말인가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니까 다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이 몸부림쳐야 되고, 똑같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똑같이 엎드려 기도하려면 애쓰고 권면하고. 저도 아파요, 여러분. 저도 몸이 아프면 들어 누워야 되고, 저도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위선적이었냐. 지금 오늘 말씀 그대로 보세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래요. 이방인들 보고. 지네들은 다르다고 생각한 거야, 복음 가졌으니까. 그런데 하는 짓은 밤새워 은밀한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죠. 요즘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대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이 힘들어서,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동안 우리는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열매 아닌가요? 위선인 거죠. 교회 다니는 거 다 위선이었던 거죠. 진짜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나요? 그러니 정말 제대로 된 거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거룩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거룩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오지 마라고 하지 않겠죠. 진정한 거룩은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겠죠.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저 불쌍하고 병든 영혼들,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 빨리 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 그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6절 7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기록되었대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부 다 셈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쪼잔하시네. 산에서 예배하면 안 돼? 벽돌 위에서 제사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만 구원의 길이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점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식돼서 우리 신앙이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예수만이 길이냐? 아닐 수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논리는 엄청 대단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꼭 예수님만 믿도록 구원받도록 하셨겠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맞는 말 같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받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들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야훼이신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소망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데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같이 나쁜 짓 하지, 같이 못된 짓 하지. 남들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할 때 법이라는 게 없다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지 않아서 저희와 비교했을 때는 한 두세 가지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 다 보응하셨죠. 그가 당한 고난 아시죠?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다윗은 그 쫓겨갔을 때 알았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충분히 실력이 있었음에도 발미암지 않고 그걸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려고 했죠. 우리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바르게 살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다면, 심판의 하나님이, 심판주의신 하나님 공의가 없어진다면 우리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직해요. 정직해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헤아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이 이해하고 깨달아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겠잖아요. 그게 8절에서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겠고. 9절 보세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여러분, 야곱과 유다는 대표적으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기업을 얻을 자를 낸대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골 골짜기 같은 곳, 사론 같은 곳, 거기는 다 저주받은 곳의 상징이잖아요. 아골 골짜기. 예수님이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우린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 그런 곳이. 근데 거기에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살아나도록 하시는 게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맞겠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나쁜 짓 하는 학생들을 내비둬요. 내비두면 더 나빠지고 더 나빠져요.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법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해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롭게 살라고. 그러면 죄 속에, 이 악순환 속에 있다가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계속 더 큰 죄 짓고 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건 죄구나라고 깨달으면 이거 죄 지으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악한 사람을, 수가성의 여인, 요즘 같으면 수가성 여인은 살지도 못해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끝장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죄 있잖아요. 상처 많잖아요. 끝장내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한번 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고증을 잘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채찍에 보면 이 납 같은 거, 그게 쇠인지 납인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 그런 쇠 같은 납 같은 거를 갈고리처럼 다 걸어놨어요. 이 가죽줄에다가 이렇게 탁 때리면 이 살에 드드드득 박혀요. 그걸 쫙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면 살점들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십자가 틀에 사형수, 십자가 틀에 박힌 사람들에게 쓰는 채찍이었어요. 채찍이 다 종류가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맞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고증을 제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왜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죄 지으셨나요? 예수님이 부인이 5명이셨나요? 예수님이 세금 걷어가지고 사람들 폭행하고 폭력하고 하셨나요? 다 삭개오 같은 여인, 수가성 같은 여인 구원하시려고,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그걸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물려받는 존재가 되도록, 내 백성이 되도록,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도록 심판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심판을 겪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심판을 받았을 때.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가식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이, 겉으로라도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보세요,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석헌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렇게. 이 가덱에 상을 베풀고 무니에게 석헌수를 가득히 붓는 이 갓과 무니는 그 당시 이교도의 제사였는데 뭐냐면 행운을 기원하는 이교적인 제사예요. 행운, 운명, 행운이 찾아오게 하는 제사가 가시고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칼에 붙이신대. 하나님이 다 죽인다는 거죠. 다 죽이신대요.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대.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즐겁고 노래한대요. 그런데 가드에게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석권수를 가득히 붓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한대요. 당연하죠. 15절에 보면 세상에 저주거리가 된대요. 저주거리가 된대요. 저주거리. 저주받아 사는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 우상이 진짜 강력한 우상이었는데 그게 바로 행운이라는 우상이었고 운명이라는 우상이었어요. 그게 가시고 문이에요. 행운. 행운을 바라는 마음.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다 그거 갖고 계시죠? 행운. 내 인생도 뭐가 주식이라도 띄어가지고 복권이라도 사가지고 남자를 잘 만나고 여자를 잘 만나서 행운이 오지 않을까. 행운. 행운을 바라는 마음. 잘 되고 싶고 멋지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행운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행운. 참 어리석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포장하게 만들고 가식적으로 만들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 행운은 점수를 찾게 만들고 그러는 동안 우리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행운이에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머리는 텅텅 비게 만들어요. 요즘 책 안 읽어요. 요즘 애들. 왜요? 행운에 빠져 있어요. 행운. 여러분, 죄는 거짓말을 말하거나 남의 물건 훔치거나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성경에서는 행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그래서 연예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의 화려한 삶을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그게 많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 가짜 명품. 왜 가짜 명품을 입어서 그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좀 쪽팔리고 창피하고. 여러분, 옷은요 깨끗하게 입으면 돼요. 수건을 한 달씩 안 빨고 쓰지 마시고 집에서 그런 거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게 멋있는 삶이에요. 깨끗하게 다림질 잘해서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행운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그 행운을 쫓아가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뭐가 사라지냐면 주님을 향한 상한 심령, 통곡, 회개, 뜨거운 기도, 예배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저기 쇼핑몰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시대라고요. 지금이. 오전 예배 들어서 어디 유명한 데 가서 우리도 거기서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 먹고 커피숍에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시대라고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게 우리의 주일인가요? 그게 우리의 예배인가요? 행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을 구하려면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세요. 맹세를 해도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뻐하신대요. 저는 청년들 다시 깨우고 싶어요. 예전에는 청년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저도 부르르 떨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힘들지. 직장이 그런데 어떠해? 예배 안 드려도 돼. 성경 못 읽어? 괜찮아 이랬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욕먹을 것 같아요. 욕먹는 거 하나님 욕은 안 하시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왜 너에게 맡겨준 청년들 왜 그런 식으로 신앙교육했어? 여기 결혼한 30, 40대 애 키우랴 가정 살림하랴 엄청 힘든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핑계가 되어버렸어. 애 키우니까 당연히 예배 안 드려도 돼. 애 키우니까 당연히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거죠. 계산적인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 예배는 하지 않아요. 온전히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뒤에서 이방 종교의 제사를 드리는데 행운을 쫓는 거죠. 행운을. 계속 뒤에서는 행운 쫓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행운을 계속 쫓는 거야. 정말 이중적이죠.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예배 왔다 가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맞아요. 청년들이 바쁘고 힘들고 애 키우고 뭐하고 사업하고 그러다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바빠요, 힘들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불과 20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냥 긴 영상인데 그냥 잠깐만 그냥 얼마나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뭐가 우리한테는 문제일까? 우린 과연 복음을 가진 사람인가? 전 계속 퀘스천이에요. 복음이 뭐지? 복음이라는 어떤 표어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는 살아온 거 아닌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망하고 있냐면 지금 행운을 쫓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고 왜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실망이라는 거에 빠져 있냐면 낙심에 빠져 있고 뭐라고 실족해 있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1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실망이 다시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충만함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 보고 삐올라라 헵시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 하나님 내 가정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 실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실망들이 다시 소망이 되려면 다시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다시 우상에게서 행운에게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옛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 가지고 열심히 사라져 버렸어요. 열심히
복음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복음이 아니래요. 그런가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인 걸 가지면서. 이상해요. 아이러니해요. 저도 너무너무 아이러니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가졌는데 기도가 사라지지? 뜨거운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답은 하나님인데 내가 마치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 얘기해요.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우리 기도하는 게 헛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게 헛된가요? 우리가 평일날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헛된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난당하지 않고 우리의 후손을 복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후손이 복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뭘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다 행운이죠, 행운. 다 행운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도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할 때 이제 개척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복권이나 한번 사볼까? 하나님이 혹시 그런 상상을 저도 얼마나 죄인인지 저도 한 20억 뭐 1등 뭐 한 20억 되면은 세금 내고 얼마 남아서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행운이죠. 이 시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라 목사야. 저한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돈은 성도들이 또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우리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행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운 안에 뭐가 있냐면 음란.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밤새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이스라엘 백성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숨어서 무덤 사이에. 왜 무덤까지 갔겠어요, 여러분? 왜 숨어서 합니까,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합니까? 그것만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움 말이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나 남을 비방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된대요. 교육을 받아서. 우리의 지식까지.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인류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엄청나죠? 히브리서는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행운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래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살피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냥 묵상이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성경 3장 읽었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살피는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선에 빠진 이유는 이런 살피는 시간이 없었어요. 회개하는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늘 다 가식이었어요.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을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신방해주고 교회 성도들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서로 이제 누구나 다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대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한다고 해요. 연예인이든 누구든 내 자신도 오승주 목사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실망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고 사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고 있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망,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실망 이게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이름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삶의 주관자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릴 때 우린 다시 소망이라는 게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들은 정말 엄청난 메시지들이잖아요. 이 본문 자체가 제 설교가 엄청난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두 팔 벌려서 나 여기 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지금도 나 여기 있다. 하나님께 심판 받을 거 받고 진노 받을 거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잖아요.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그 행운이 가져다주는 실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행운 안에는 실망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운이라는 헛된 세상을 우상 삼아 살다가 그 실망으로 낙심해서 그 실망 때문에 좌절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실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의 모든 실망을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뿐임을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다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실망으로 몰고 가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그 이름을 다시 우리가 부를 때, 그 이름을 다시 붙잡을 때 주님 우리를 다시 뷰라로, 헵시바로, 복의 근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가식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일에 거짓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신앙에는 거짓이라는 게 있기 시작하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 믿는 거는 공동체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권면하면서 신앙이 서로 같이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어떤 표, 가식적인 어떤 이 껍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린 진짜 하나님이 나의 복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시간에 이 세상 험하고 우린 너무 약하잖아요. 우린 그 속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이름 앞에 나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